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나 또한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참된 순종의 가치를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만약에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3 때 방언을 받고 또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예언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20살이 되어서 술을 먹고 교회 왔어요. 조금 먹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모르게 했겠죠. 그런 상태인데도 예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죠?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쫓아나가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불렀더니 그 사람에게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능력을 행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리고 그 입에서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를지는 모르나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나를 증명하는 종교적인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통치 아래 나를 굴복시키고 또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요. 이것은 상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천국 가는 비결을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집이 생기고 또 결혼도 하고 하나씩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씩 가지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가지다 보면 100살까지 살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150살까지 살고 싶고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나의 심령 상태는 항상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이 줘도 태서봐 이제 가자. 제가 이 설교 중에 그렇게 저에게 말한다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생각하면 좀 서운함이 일어나고 또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분명히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이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나를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나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품지 못할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나 표적이나 어떤 이런 이적에 대해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법을 버리는 삶을 두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리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일주 동안 이제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교회 출근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나
집에 제가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신방 가보면 벽마다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벽면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염려가 오면 주님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냐면 주님이 내 반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과 문제가 내 반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아무런 힘도 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열심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인격적으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사역과 봉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이 집사 진짜 열심히네, 평일날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와서도 참 열심히 하네, 이 말을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단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의 만족을 위한 불법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순종의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심판의 바람과 고난의 창수가 몰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그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삶의 기초로 삼아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 못할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거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사람 있지요. 그러나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 못할 그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분명히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원은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된 신앙은 화려한 종교 외식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그릇이 어쩔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우리가 그릇이 금그릇일 때 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라는 고집, 야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즐거움에서 머무르지 말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초심을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다시 사십시오. 비록 그 길이 고난이 따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